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노니 무슨 뜻이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니터 조금 줄여주세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오늘 찬송가 487장을 고르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또 바람 분 후에 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좋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적인 큰 체험을 한 뒤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흥을 체험했고, 그리고 회복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활활 날아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풍성한 미래가 보이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시선, 이러한 하나님께서 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언제나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무겁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또 금방 놓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보니까 나만 바뀌었지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큰 은혜를 경험했지 주변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과 고난이, 또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위에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감격하면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로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한숨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깊은 평안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태연하게 늘 그렇지 생각하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일들을 편하게 대하시며 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전진하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음을 알았으니 당연하다. 세상에 나아가면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산 넘어 또 산, 또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인생이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평안 가지고, 어두움 후에 또 무엇이 옵니까?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잔잔하게 되어질 것이다.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곱은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축복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빈털터리요 나그네 신세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왔을 때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라면 7년을 거기에 더 7년을 더하여서 14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그 수년의 세월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치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조금 더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죽자 라헬의 무덤에 그는 비를 세웁니다. 비석을 세웠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당시 문화나 관행으로 우리는 사람 죽으면 비석 세우는 게 당연한 건데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 앞에다가 비를 세운다, 비석을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를 세울 때는요, 어느 때에 세웠느냐,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위대한 사람을 기릴 때에 비를 세우는 것이 상례인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위하여서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절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죠. 난상 끝에 어머니의 목숨과 자식을 맞바꾸게 되어져요. 슬프고 서러웠는지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제 고난을 통과했던 야곱은 가장 절실히 고난에 있을 때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그냥 우리에게 버텨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그냥 탁 엎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한 뒤에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그 실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다시 불러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냐민이다. 너는 어떤 아들이냐, 엄마 없이 불쌍한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든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이 더 잘해줄 거야. 불쌍한 아이, 엄마 없는 자식, 그러니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서 더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극률한 상황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더 챙기시지. 아파고 힘들고 그리고 그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더 붙잡아 주시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해요. 슬픈 베노니의 사건이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찬송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손이 그렇게 야곱을 도왔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우리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맞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패시지. 맞지?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이름 되시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헬을 보내고 마음을 추스릴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또 사건이 터져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죄악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희한한 희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무섭게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쓰는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을 대표 선수를 쓰면 여러분, 이들의 아름다움과 이들의 참 멋짐과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들만 기록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도 기록합니까? 하나도 가감삭제하지 않고 치부, 부끄러움, 수치, 이러한 내용들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계속 내려오다 보면 누구까지 가느냐? 다윗 왕까지 가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누구의 가문이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꾸 포장하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엄청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족보에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적나라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버지로서 수치스럽고 모욕적일까요? 집안의 장자가 의붓 어머니랑 내통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침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침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침묵은 앞에서의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침묵이에요. 앞에서의 침묵은 여러분,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뭔가 해치워야지, 뭔가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침묵이었다면, 여러분, 지금의 침묵은 또한 앞에서의 침묵은 무책임한 침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과한 뒤에 이제는 고난을 맞이하자 어떤 침묵이냐? 고통스러운 침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침묵입니다. 훗날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 아들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할 때 루벤이 그 패륜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그 후에 후손들이 점점 시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참으로 에서처럼 영적인 장자권을 박탈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후손들이 형편없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도 그렇고요, 루벤도 그렇고요. 히브리 정통상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계승받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 혈통의 조건으로 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과 약속의 민족, 선택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부했고, 그렇게 스스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의 자가당착이요, 여러분, 교만이었습니다. 혈통을 신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혈통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겼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돌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방자함이 야곱의 후처와 가늠하게 하는 겁없는 방자한 행동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셔야 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냥 내 자신의 자세를 딱 낮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차 기다려 보셨어요? 기차 오기를 기다려 보셨어요? 차는 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기차 오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전화를 빨리 해서 내가 급하니까 차 좀 빨리 좀 보내주시겠어요? 뭐 택시도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기차가 오는 거고 버스가 오는 거고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으로 그 성숙과 그리고 그의 기쁨의 믿음이 거기에서 발휘되어지는데요,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차를 기다릴 때는 내가 차를 기다림에 있어서 뭔가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나 스스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세 번째 슬픔이 옵니다. 이번에는요, 무슨 슬픔이냐? 이삭의 죽음의 슬픔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세월이 다가오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자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또 슬퍼해요. 야곱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또 얼마나 힘들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청년에서 중년으로 진입하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진입하면서, 여러분, 이 진입의 문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청년이고 싶으시죠? 우리는 평생 중년이고 싶으시죠? 아니요. 청년들은요, 중년으로, 중년은 노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진입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입해 가면서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미용을 우리가 힘쓴다 한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지혜롭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떠나고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요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날들을 내가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주님 내 곁에 오시지,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지, 이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내가 참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준비도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 내가 죽든 아니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살아계셔서 아직 우리는 고아는 아니다, 그지 여보? 그러면서 만약에 이 중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떠나실까? 우리 어머니가 먼저 떠나실까? 우리 장인어른이 먼저 떠나실까? 우리 장모님이 먼저 떠나실까? 확실히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의 징조들이 이게 조금씩 보여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살아계실 때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잘 챙겨드려야 되겠다. 시간 날 때마다 더 잘 챙겨야 되겠다. 또 우리가 마음 한켠으로는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 또한 준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의 날이 임한다. 그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 이것을 준비하는 귀한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보내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비단 이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일로 우리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져간다 이야기하실 때 그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 시간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주님 달라 하시면 보내드리는 거죠. 데려가신다고 하면은 데려가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나 오라 하시면은 나도 주님 옆에 가는 거죠. 그러니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떠나보내는 건데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내 곁에 계시지요.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 이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놓치기 쉬운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에 있어서 나는 주님 앞에 물러날 때인가 아니면 주인공으로서 더욱더 쓰임받을 때인가,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인가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다가 정말로 역사의 뒤안길에 물러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쓰임받고 싶어도 못하고 쓰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연탄재 함부로 찾지 말라고요. 너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시대 한 시간 그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 있었냐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 원해요. 한 번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정성껏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 번을 하더라도 내 생의 마지막처럼, 내 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